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의 영적 권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원래 권세, 권위라고 하는 말은요, 다스린다, 또 지도한다, 인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verning authorities,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권위는 필요한데 권위주의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든지 좋은 것이어도 그 뒤에 주의자가 들어가면 내용이 조금 이렇게 극단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체험과 경험은 참 좋고 유익한 것인데 이게 또 신비주의가 되면 또 안 되는 것처럼 모든 게 이게 너무 과하면 좋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권위는 참 좋은 것이다. 권위는 성경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또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에는 가정대로 권위가 있어야 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나라도 국가도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좋은 일들이 있느냐면 질서가 잡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서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이 권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원래는 세상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권위를 인정해주고 권위에 순복하면서 살 때 그것이 유익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맹종하도록 하는 일에 이 성경 구절을 썼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권위를 따라야 한다는데 악용하면서 이 말씀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의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이것이 큰 이슈가 돼가지고 충돌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런 빌미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권위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거죠. 악한 의도로 사용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로 잘못 붙여서 복종하게 하고 맹종하게 한 일은 독일 이 히틀러가 범한 큰 우 중에 하나이고 독일 교회들이 잘못 범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잘못된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도록 각 영역에 이 권위의 구조를 두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권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일할 수 있는 경건한 권위자들을 많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일테면 가정에도 좋은 권위자, 남편, 아버지, 또 교회는 목회자, 또 나라에는 지도자, 국가에 원수들을 세우는데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하고 이 영적 권위,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에게 주신 영적 권위가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졌던 이 많은 영적 권위가
상실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를 보는 눈이 곱지 않고 또 기독교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권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해서 하나님 일에 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영적 권위 회복을 위해서 성경적인 권위는 뭔지, 그리고 이 권위를 어떻게 회복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권위는 축복의 통로로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1절 말씀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어떤 때는 악한 권세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세요. 근데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권위는 없는데, 하나님의 권위보다 또 높은 권위는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권위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 이 권위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권위를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 권위를 주시고 사용하셨다. 그것들 중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크리스찬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내게 주셨다. 회복했다고 하는 거죠. 마귀 사단에 빼앗겼던 권세를 다시 다 회복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제자 삼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 땅에서는 활동하는 사탄의 권위도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접하는 모든 권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정당한 권위, 모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정당한 권위인가? 라는데 의구심을 갖게 되죠. 히틀러가 잘못 사용하는 이 권위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사단으로부터 오는 권위도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부터 온 권위와 사단으로부터 온 권위는 성격과 기반과 결과가 다 상이하게 달라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권위와 그 권위의 기반은 사랑과 신뢰와 공평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권위의 기반이라고 하면, 사단으로부터 온 권위의 기반은요, 미움과 불신과 불공평과 거짓과 속임수와 이런 것들로부터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그 권위를 회복해 주셨고, 그리고 진정한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권위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다 권위 아래에 있거든요. 어떤 권위 아래, authority 안에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로부터는 권위 아래에 있으면 거기 기꺼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사실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이 원수와 같은 이 사울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2번씩이나 이것을 회피한다는 거죠.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어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또 한 번은 자기를 쫓아서 사울 왕이 쫓아올 때 그 진에 몰래 들어가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사울 왕 옆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울 왕이 창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멀리서 이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나쁜 왕이었는데도,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 왕의 목을 가지고 온 그 이방 군사 2명을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감히, 오히려 칭찬받은 줄로 알고 상 받을 줄로 알고 그러고 왔는데 거기서 그냥 죽음을 당하죠. 다윗의 경우에 보면,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언제 한번 소개해드린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100년 그 역사를 보여주는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이렇게 오픈된 스페이스가 아니라 교회 건물이 기역자로 꺾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코너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있어서 서로 보지 못하게.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기역자 교회가 있고, 기역자 교회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커튼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커튼은 가운데 커튼을 치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앉게 되고, 그러면서 이 커튼 시대가 지나가고 커튼이 걷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보는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도 고스란히 복원돼서 지금도 역사 문화재로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1904년에 그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테이트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이게 오가는 길에 옛날에는 말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말 타고 가다 보니까 같이 쉴 수 있는, 말도 쉬고 사람도 쉬는 그 마방이라고 했는데, 그런 여인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숙의 주인이 이 조익환이라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머물고 가고 했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 테이트 선교사에게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는데 왜 가난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섬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던 이 조덕삼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소개를 받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조덕삼 그 집에 그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6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이 집 저 집 떠돌다가 이 조익산의 집에 왔는데, 그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돼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머슴으로 들이고 나중에 그 마방 일을 돕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후에 이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당연히 그래서 조덕삼과 더불어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도 같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같은 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겼는데, 같이 섬기다가 교인이 몇 년 지나서 한 50여 명으로 늘게 되니까 그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로 피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모슴이 같이 장로 투표에 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그 후보로 올라와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동네 유지이고 재산도 많고 그 교회 재산을, 그 재정을 거의 다 담당을 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 교회를 거의 다 자기가 담당을 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안 되고 그 집의 머슴으로 있는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근심을 하고 있는데 이 조덕삼이 그때 영수였고 또 이자익도 영수는 뭐냐면 장로님 바로 밑에 단계로서 지금 안수 집사님에 해당되는데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없는 동안에 설교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그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둘 다 영수였는데 조덕삼 영수가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하거나 이런 마음도 없고 정말 기뻐하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교회 온 성도들이 다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장로이고 그 밑에 이 조덕삼은 영수로 섬기고 집에 가면 이자익은 머슴이고 조덕삼은 주인이고 그래가지고 또 이자익이 이 조덕삼 이 영수를 주인을 그렇게 잘 섬기면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헌납을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보냅니다. 평양에 있는 신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돈을 다 대주고 공부를 하게 해요. 어렸을 때에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늘 어깨너머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키워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보내서 이제 그 목사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장로가 이 이자익 목사를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덕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를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따르고 이렇게 되었고요. 이 이자익 목사님은 당시에 장로교,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총회장을 지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총회장을 2번 한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번씩밖에 못 하는데 총회장을 3번이나 연거푸 연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서 이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가 요즘도 인터넷에 치면 그 이해 스토리가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도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모델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조덕삼 장로의 이 자녀들과 또 이자익 목사의 자녀들이 함께 이자익 목사 기념 이 체프를 만들게 되었는데 거기에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이자익 목사님의 자녀가 와서 조덕삼 장로의 손자인가 되죠.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박사이고 한 명은 조덕삼 장로의 아들은 국회의원이 조세영이라고 되었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박사인 그분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에게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사를 꾹꾹 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그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 머슴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다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 당신이 만약에 권위자라고 하면 올바른 권위 행사를 잘 배워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권위하고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잘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예, 권위의 힘을 주신 이유를 항상 인식하고, 목사인 저는 목사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들대로 내게 이런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게 주신 권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그저 우격다짐으로 막 끌고 가 이런 권위가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권위는 섬김의 권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당신이 권위자라고 하면 권위 아래 머물라. 우리에게도 권위가 있거든요. 예, 보면 가정에 보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또 순종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잘 행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 위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권위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를 감당하는 사역자가 배워야 할 첫째 교훈이 뭐냐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분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팔로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래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하는 거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임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올바른 권위를 잘 행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권위자도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위의 비판을 받을 때 여러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권위에 순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권위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고 막 이럴 때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럴 때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권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인데 이 권위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권위를 가져가신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께 과연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고 바른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 권위의 올바른 적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가정에서 이 권위의 이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옵니다.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부모인 우리는 우리의 바로 윗권위인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니까? 별로 대답들이 없으신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가정의 머리, 권위자로 남편을 두셨다고 하는 거고요.
아내들은 이 남편을 권위자로 잘 섬길 때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화평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라는 말의 뜻이 손에 쥐고 흔들고 싶겠지만 이런 말이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 권위자로 세운 분은 남편이다 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또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마침도 순종을 배우는 것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이고요. 그럴 때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위임 권위에 순종할 때 위임 권위를 통해서 좋은 혜택을 경험하게 된다. 위임 권위자를 그래서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영성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되어야 하는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사회의 이 리더이어야 하고 사회인을 따르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리더라는 단어의 의미가 권위와 책임을 맡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 리더는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리더의 의미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행동과 가치관, 태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라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리더이며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두 개의 명찰을 단다고 하는데 하나는 보이는 명찰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명찰인데 보이는 명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지위와 직함입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이건 직함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명찰이 있는데 도덕적인 권위다 하는 거죠. 이것은 리더로서의 갖추어야 할 성품과 덕목과 모든 삶의 모범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도덕적인 삶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적 권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게 달고 다니는 명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얻게 되는 신뢰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얻게 되는 신뢰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영적 권위다 하는 거죠. 크리스찬 리더십은요 권위하는 거 그냥 무조건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세상 권세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에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뭐냐 그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자기가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오히려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높아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데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권위, 오늘 성경에는 세상 권세도 그렇게 복종할 것을 명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 영적 권위를 받아야 하고요.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섬길 때 세상에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정의 영적 권위를 받으시고 질서가 있는 좋은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남편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해요. 아내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영적 권위가 생겨요. 그래야 가정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적 권위를 받으셔야 해요. 크리스찬 라이프의 모범을 보이셔야 해요. 그래야 아내들이 순종하고 따르기가 쉽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영적 권위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훈계하고 양육하고 하면서 영적 권위를 베푸셔야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집사님들께 순종해야 되고요. 집사님들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순종해야 하고요. 셀 리더들에게 순종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순종하셔야 하고요. 이래야 교회는 영적 권위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권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고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그들에게 좋은 영적인 영성을 나누어주는 복된 그런 삶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다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